우리 심리학 상담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나,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나, 남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나,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 여기서 사실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의 포션이 크면 미친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점점 커져야 그 삶이 투명하고 자유롭고 평안해지는데, 사실은 그것과 비슷하게 일도 그런 식으로 네 가지로 조합, 하이럼 스미스라는 분의 책에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네 가지로 조합할 수,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네 가지 고전적인 조합이 있잖아요.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 또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일,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래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 인생은 기대할 게 별로 없고, 이제 숙제가 있는데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에 쏟을 건가,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에 쏟을 건가. 답은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에 쏟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중요한 일 중에는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은 오늘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건강, 운동, 뭐 오늘 안 해도 괜찮지만 언젠가는 그날부터 시작했어야 됐어 라고 생각할 날이 있을 거라고, 혹은 그날부터 생각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는 날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말씀 묵상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 운동, 사랑, 이 귀한 것들, 우정, 이런 것들은 오늘 당장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용서, 10년을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굳어서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결같이 해나가는 습관, 초대교회는 그것을 아비투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뻐지는 이죠. 그게 즐거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서가 아니라 그게 자꾸 즐거워지는 거죠. 헌신이 즐거워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걸 이제 아비투스라고 표현했는데, 그 습관화가 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갖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급할 때 더 묻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급할수록 천천히, 급할수록 차분하게, 급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하나님께 여쭤야 돼. 이거 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급해지면 안 되죠. 급해지면 보이는 게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걸 나중에 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급하게 움직여야만 되는 긴급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의 굉장히 많은 경우는 묻고 기다렸어야 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고 기다렸더라면 훨씬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묻고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나은 길을 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화가 있도다 패역한 자식들이요,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하고 마는,
다시 말하면 이 내 방식이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옳아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받은 패역한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는데 말씀을 받은 것처럼 굴어요. 물은 적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애굽에게로 가서 애굽과 맹약을 맺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건데, 맹약을 맺는다는 것은 신에게 술을 따라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상황이 아수르가 위협해요. 아수르가 이때 오늘 이사야 30장 배경보다 20년 전이었던 722년에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701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때 아수르에게 너무나 큰 위협을 받은 히스기야가 안타깝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공격에 20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물리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된다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손을 내미는, 그러나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협적인 아수르로부터 지금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애굽밖에 없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물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확신 때문에 안 묻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 안 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짓말로 애국과 동맹을 맺으러 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한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죠. 그러니까 아하스를 보면서 히스기야는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간증도 쌓였고 은혜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상황이, 위기가 과장되니까, 그리고 현재 내가 느끼는 위협이 너무 지나치게 크게 확장되다 보니 눈에 위기가 과장되면 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당장 손에 잡을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놓고 아수르가 위협하니까 자기는 애굽을 의지하는 오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철저하게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급해지면 어떻게 되죠? 시야가 매우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급한 상황에서 떨어져야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약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주 다급할수록 마틴 루터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금 바빠서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려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주 바쁘면 약간 물러나서 그 다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얻으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시선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5분이면 될 수도 있고 1분이면 될 수도 있고 10초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시선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급함에 다급해지면 시야가 아주 좁아져서 당장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그래서 어느새 온 몸의 신경도 다 그게 길일 거야, 그게 길이길 바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신경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신경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확신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욕망에 반응한 신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작동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함부로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문제에 관한 한은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에 관한 한. 그러니까 제가
지나치게 내 욕망을 내가 하고 싶었던 그것, 내 욕망을 합리화하는 일에 눈이 멀지 않는 한 나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원했던 게 있어요. 굉장히 원했던 게 있는데 그게 아다리가 딱 맞았어. 내가 손만 뻗으면 돼. 예스만 하면 돼. 그렇게까지 아다리가 딱 맞은 상황이 돼. 근데 평소에 내가 너무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다리가 딱 맞았어. 근데 한편에서는 그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살짝 느껴요. 이 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내가 굉장히 원했던 거고 상황이 딱 맞아 들어갔어요. 기도 안 합니까? 그때도 기도해요. 기도하긴 하는데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까 봐 기도하긴 하는데 내 욕심이 옳을 거라는 것을 보증받고자 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을 내려놓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욕망을 이길 만큼 주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마치 신경이 막 온몸의 신경이 작동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듯이 작동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아주 뚜렷한 경험이 몇 개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 저는 2000년 9월에 선교사로 파송받기로 결정돼 있었어요. 2000년 9월 첫째 주에 파송을 2주쯤 앞두고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전임 사역자로 일하고 싶은 교회로부터 대형 교회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의 제안을 받았어요. 당신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제가 받았고 그때가 딱 그랬는데 생각할수록 그런데 주님께서 그쪽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자꾸 그쪽으로 나를 몰아가신다는 어떤 환경적 증거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 확신이 자꾸 들어요. 하지만 결국 알게 됐는데 그게 욕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저 밑바닥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간 지 2-3달 만에 지옥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저는 굉장히 자주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건지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한 건지 이 부분이 참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맑게 하나님 앞에 서고 더 치열하게 묻는다면, 더 치열하게 물었다면 아마 용기를 내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옥 같은 그곳에서의 시간 동안에 저를 단련시키시고 저를 새롭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생의 떡과 수고의 물이라고 나오는데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 성공하세요. 그러니까 성공하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반대로 제가 간증했어요. 2000년 그때 같은 해죠. 2000년 12월에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너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게 제가 제 자신에게 한 말인 줄 알았는데 26년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믿음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돈 걱정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하면 그냥 즉시는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잦아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않은 말을 멋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면 죽게 되리라.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대한 증거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멋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 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잖아요. 그러면 다 내 욕심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내 욕심에 맞아 들어가게 보여요.
거기에 그래서 자꾸 그쪽을 더 합리화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맹약을 맺고 보호받기로 약속을 받으려고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절로 7절에 보면 애굽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너희의 수치와 수모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자 이사야서 주석을 쓴 분 중에 아주 탁월한 분이 존 오스왈트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심판이 아직 닥치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말할 근거가 못 된다. 아직 심판이 안 왔어. 아직 심판이 안 온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심판이 안 온 것 때문에 심판이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고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살만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모르는 일이지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별일 없을 거라고 낙관하며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열하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적당히 살아갈 수 있고 그대로 살아도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열하게 묻지 않아요. 그 소위 스타투스 퀘어라고 하죠. 현상 유지를 깨뜨릴 말씀을 주실까 봐.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모험하라고 할까 봐, 위험에 나를 내던지려고 할까 봐, 손해보라고 할까 봐, 억울한 일을 기꺼이 맞아들이라고 할까 봐 묻지 않고 그저 내가 확보한 어떤 조건들 안에 곱게 있으려고 치열하게 묻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대로 하려고 애굽과 손잡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없는 살림에 보물들을 다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어린 나귀와 낙타 등에 싣고 사막의 짐승들이 있는 그 위험한 곳, 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들의 두려운 땅을 지나 애굽까지 갔어요. 애굽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갔는데 아무 도움을 못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오늘 아까 읽을 때 여러분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죠. 라합이라고 나왔죠. 라합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이 아니고, 라합은 고전적으로 아주 바다 괴물 같은 아주 위협적인 애굽 신화에 나오는 무섭고 두려운 바다 괴물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그 괴물같이 무섭고 두려운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합 같은 존재로 애굽이 알려졌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두려운 용, 바다 용이 아니라 종이 구렁이 정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애굽과 전쟁을 하려면 1000km 이상을 원정을 나와야 돼요. 1000km 이상을 원정 나와서 애굽 경계선까지 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그 지친 아수르 군에 의해서 160km를 쫓겨서 패퇴했다는 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어떤 기록물인데 테일러 프리즘이라는 기록물에 거기에 그게 다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의 은사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과장을 잘하는 편인데 특히 우리가 어떤 때 과장을 잘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쁜 점들을 과장해서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내 편안함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를 악마화함으로써 내가 오른편에 서 있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과장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위기를 과장하려고 해요. 위기가 과장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기가 뻥튀기가 돼요. 그러면 내 눈을 꽉 채워 위기가. 그럼 어떻게 되죠? 탈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과장돼서 뻥튀기 되면 탈출구가 안 보여. 눈에 꽉 차기 때문에 위기가. 탈출구가 안 보일수록 어떻게 돼요? 나에게 당장 도움을 줄 만한 대상에게 어떤 신성을 부여해. 너만 나의 구세주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당장 도움을 줄 만한 대상들을 막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를 당장 도움을 줄 만한 자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힘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외에는
다 힘의 논리로 자기중심적인 욕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위기가 뻥튀기 되고 확장돼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당장 도움을 줄 만한 대상들을 찾다 보면 그들은 100%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등지고 100%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붙잡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도움이 전혀 안 될 우리 주변의 애굽들이 많죠. 이 애굽, 저 애굽, 애굽들이 많을 텐데 그 애굽들을 찾는데 혈안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무용하죠. 그리고 그 동맹 때문에 가혹한 보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야 했어요. 위기를 과장하기 전에 위기 위에 계신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 부디 이 위기를 제가 뻥튀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위기를 제가 너무 확장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얘는 다 지나갈 거고 어느 순간 다 사라질 거고 그냥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세요라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위기를 과장하고 뻥튀기하는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해달라고 치열하게 물으며 성찰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탈출구가 보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다음 주 본문인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도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눈이 멀어서 위기를 뻥튀기 했기 때문에 눈이 먼 거나 마찬가지야. 왜? 제대로 된 길이 안 보여요. 당장 도움을 줄 만한 것들에만 자꾸 손을 내밀어요. 어제도 제가 강화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3차선인데 3차선이 한 200m 전부터 3차선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꾸 그쪽으로 끼어들게 하니까 이쪽 차까지 천천히 가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있길래 저렇게. 그랬더니 로또점인데 로또 그 집이 뭐 대박난 로또점인가 봐요. 차가 막 하여튼 몇백 미터 줄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사갖고 또 가고 차에서 사더라고요. 제가 로또를 지금 경멸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지난주에 로또 산 분들은 주께서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살 수 있죠. 솔직히 저도 한번 사봤어요. 한번 10장을 샀다가 100% 꽉 맞고 다시는, 이게 유일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뻥튀기하면 눈이 멀어서 경황 없이 의지해요. 치열하게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가 아니라 경황 없이 의지를 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산산이 부서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무너짐이 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무너져서 제가 비로소 거기에 가서 그 화려한 조건을 따라서 가서 완전히 지옥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내 나를 기다리셨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그러니까 그때 보여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듣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이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죠. 물론 그 이후에 실패가 없었냐? 무수히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이 히스기야는 보물을 긁어서 애굽에 다 갖다 바쳤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됐고, 애굽은 아수르에게 패퇴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아수르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서인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계속 바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될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완전히 무너진 데 더 무너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실패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끄러운 역사다.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다. 그러나 절대 감추지 말거라.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거라. 그래서 너의 다음 세대가 꼭 읽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없이 지혜를 힘껏 발휘한 결과가 어떤 건지, 남는 게 수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서 너희 다음 세대가 읽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너끈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자랑스럽게 꾸며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쪼잔했는지, 내가 얼마나 크게 실패한 적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욕심덩어리였는지를 자녀들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9절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잊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렬될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돼요.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 편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정렬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삐딱하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다른 당장의 무언가로 자꾸 시선이 가는 거죠. 정직한 자기 직면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비현실적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유일한 답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당시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선견자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자들, 선견자들에게 더 이상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말라,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 그게 너희가 전하는 말이 심지어 거짓말일지언정 우리에게 좀 위로받는 말 좀 해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좀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줘. 그따위 말 좀 하지 마.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서 치워버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백성들이 말했다고 10절 11절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시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면 백성들의 그러한 니즈에 맞추는 선지자들이 인기가 최고일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어요. 얻어맞고 핍박받고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른 말씀 좀 전하지 마, 거짓말해도 좋으니 좀 우리 부드러운 말 좀 듣고 싶다, 위로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악을 썼단 말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은 멸시하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허탄한 소망은 신뢰하다니 그 죄악이 무너지려고 터진 담벼락처럼 순식간에 너희를 덮쳐 멸망시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14절에서 17절까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토기장이가 뭔가 제대로 못 구워진 토기를 단박에 거침없이 부숴버리듯이 불쏘시개로 쓸만한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너희를 부숴버리실 거다. 침묵하고 잠잠히 기다렸어야 될 시간을 결코 못 견디고 뭐라도 너희 뜻대로 해야만 될 것 같이 몸부림하다가 이 지경이 됐구나.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말을 타고 도망쳐봐야 소용이 없을 거다. 너희를 쫓는 자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빠를 거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신감을 느낄 때는 언제죠? 제가 사실은 강화도에서 아주 작은 6개 개척교회가 요청을 했어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가 강사를 모시기가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나라도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냥 섬기고 봉사하고 온 건데 6개 교회가 모였는데 60명이야. 그러니까 반이 목사님 가족이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자, 그런데 가면 제가 저도 모르게 말이 좀 빨라지고 높아지면서 약간 편안함을 느껴요. 아주 교활한 거죠. 그리고 근데 좀 더 벗어나서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분들이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살짝 주눅이 들어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죠. 자, 우리가 스스로 자신감을 느낄 때는 언제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 세계, 내가 구축해 놓은 세계,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세계를 벗어나면, 조금만 벗어나도 어디에나 있어요. 사실은 어디에나 있어요. 삐까번쩍한 사람들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죠. 여러분, 이 땅 모든 어디에 가나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편하지 않아. 어딜 가도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발견되는 순간 나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땅 모든 그 어떤 존재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길 외에는 마땅한 용기와 마땅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진짜 용기, 진짜 담대함, 그리고 진짜 겸손함을 가지려면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게 월등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절대로 절대로 뭐라 그럴까, 좀 까불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주눅이 들라다가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또다시 희망의 여지로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그들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8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다릴 수 있는 자가, 혹은 기다릴 수 없는 자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죠. 그는 못 기다려요. 하나님도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신데 내가 조금 더 못 기다릴 이유가 있겠어? 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서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희망의 유일한 근거, 유일한 전부는 어떤 결과,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결코 통곡할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조차 우리를 단련시키는 스승이 돼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왜 와요? 하나님 일부러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그러나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주어지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조차 우리의 스승이 되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놀라운 스승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 단련 끝에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면, 그게 은이 됐든 금이 됐든 우상과 욕망에 들러붙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우상과 함께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 은, 금 너무 아까운 데가 아니라 상관없어. 버릴 수 있는 소위 성결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뒤에서 계속 속삭여 주실 거래요.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땅은 풍성한 곡식을 내고 가축은 광활한 목장에서 먹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가 서로 식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육과 파괴의 날들은 아련해지고 높은 곳에서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상처는 싸매어지고 달빛은 햇빛같이 빛나고 햇빛은 이전보다 7배나 더 밝게 빛나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뭐죠? 너희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회복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그날이었는데 이런 날이 오다니. 요즘에 가끔 제 아내랑 이런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스트레스가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몸이 안 좋다,
뭐가 어떻다, 뭐 이렇다 이런 게 별로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고날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거나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날이 바로 이런 날이었는데 그 날이 오다니 라는 말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 자 이제 결론인데 그런 삶이 지속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누리는 만족과 평화와 기쁨 뒤에 얼마나 오랜 큰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의 열심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라고 27절에서 33절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빽빽한 연기를 내면서 불붙은 진노로 분노의 입술로 대지를 뒤덮는 강물 같은 호령으로 온 땅을 심판하는 키질로 열방을 까부르시고 미혹하던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반대로 당신의 백성들의 입술에는 즐거운 노래를 회복시킬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대하여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던 힘과 권력, 어쩌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모든 제국들은 어쩌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모든 제국들의 힘과 권력은 어쩌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생긴 힘과 권력만 믿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모든 애굽들, 모든 바벨론들, 지금도 이 땅에 바벨론과 애굽들이 여전히 있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러나 그들을 순식간에 넘어뜨려서 오래전 준비된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실 거다. 이게 어디서 공명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공명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위한 불구덩이가 준비되어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함께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을 잘 기다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하나님이 내 전부라는 게 인식되는 상태에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환난, 부교육제도 그렇고 교육자 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에서 환난들이 닥치는데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전부라는 것을 내 전 존재로 인식하기까지 기다리시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로 충분하다는 게 가슴 깊이 절절하게 깨달아져서 내 삶이 되는 시간, 그때까지 하나님은 절실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 모든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너끈한 배부름의 시간, 온갖 욕망들을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속한 사랑과 공의와 정직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절실히 기다리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욕망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 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부럽지만 나는 괜찮은 이런 그런 상태 속에 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절대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가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과 진짜 복된 동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죠. 그래서 그거는 얼마나 오래 참느냐 하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관련된 태도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선하심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1983년도 호주에서 열렸던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관한 영상을 봤어요. 그때 우승자에 관한 영상인데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1983년도에 호주에서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길이가 장장 875km야. 875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18시간을 뛰고 6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곧바로 18시간을 뛰고 6시간 자고 이렇게 가는 경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선수들, 전문 훈련을 받은 20, 30대 선수들,
옷도 이제 굉장히 막 마라톤에 적합한 옷을 입고 다 참석을 했어요. 놀랍게도 최종 우승자는 61세 농부였어요. 61세 농부. 양놀이 농부, 양몰이 농부, 양을 몰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며칠이고 양을 몰고 다니는 농부가 알버트 어니스트 클리프 영이라는 노인이 아니죠. 61세면 이제 청년이죠, 지금은. 61세가 20, 30대를 물리치고 우승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아주 조금만 자고 거의 모든 시간을 달렸어. 한 두세 시간 잤을까? 거의 한두 시간 안에 잠을 확 자고 그다음에 뛰는, 이게 불가능하죠. 이분이 총 뛴 시간이 5일 15시간 4분이에요. 5일 15시간 4분 만에 875km 주파했어요. 이 기록이 2등과 10시간 차이가 나. 2등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승리의 유일한 힘이 뭐예요? 그거예요. 아비투스예요.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대. 이분이 뛰었던 그 주법을 보통 셔플 주법이라고 마라톤에서 부른대요. 그래서 발을 질질 끌듯이 에너지를 최소로 쓰면서 오래 걷듯이 뛰는 그 주법인데, 이분은 그걸 배운 적이 없어. 그냥 양몰이 하다가 그게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꾸준히 성실히 자기 몸에 배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크리스찬인데 평생 내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안 하는, 뭐 금주 금연은 당연하고 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피하고 거의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몸이 아주 날씬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삶을 꾸준히 반복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의 평생 추구했던 가치가 언제 빛이 났냐면, 자, 우승했어요. 10시간 뒤에 2등이 들어왔어. 그걸 이제 총 완주자가 이분까지 6명이야. 완주자가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상금이 있는 줄 몰랐대. 근데 우승 상금이 그때 10,000불이었는데, 10,000불. 10,000불 우승 상금을 받고 깜짝 놀라서 모든 완주한 분들과 골고루 나눠 가졌대요. 이분들도 나만큼 수고해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골고루 나눠 가졌고 다시 평화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일생 어떤 아비투스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좌절할 것 같은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이상우 할아버지, 이성우 할아버지인가? 100세인데 지금 일주일에 그 로드용 자전거, 엄청 빠르거든요. 그 자전거로 80에서 100km씩을 매주 타요. 100세야, 100세. 이분이 몇 세에 시작했어요? 80세에 시작했어요. 80세에.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입니다. 지난주랑 결론이 같죠?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더 신실하게 살게 되는 길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하면 돼요. 저는요, 루틴이 불가능한 성격이에요. 전 ENFP인데 극하이예요. ENFP가 다 극하이예요. 저는 꾸준히 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 묵상과 또 다시 몇 가지 운동하는 거, 규칙이 몸에 뱄는데, 왜 뱄는 줄 아세요? 즐거워서예요. 즐거워졌어. 너무너무 막 입맛이 돌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고, 그 선한 하나님의 능력에 감싸여 이 아름다운 정말 몸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 급한 일 속에서 조금씩 더 기다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길이 결국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길로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자손들이 보고 자신들의 일생 전체를 위한 레슨으로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